속도의 시대입니다. 빨라야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말이었습니다. 마차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비행기와 로켓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때문에, 그 때문에인지 덕분에인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동시간대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무서운 속도의 경쟁 속에서 정신이 아득하고 아찔할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보다 빨라야 살아남고 남보다 느리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속도의 시대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됩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고 또 루저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 중독자들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나는 살다시피 했다. 그리고 7일 중에, 일주일 7일 중에 이틀, 사흘 정도 잠시 집에 들려서 옷만 갈아입고 회사로 나갔다, 출근했다. 별을 보고 출근해서 별을 보고 퇴근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무용담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러한 멘트입니다. 일자리도 이 시대는 너무나도 없고 취업도 어렵고 힘든 나머지 일단 취업이 되게 되면 노동자이든지 사무직이든지 전문직이든지 일에 빠져서 닥치고 일만 죽어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전이 되어야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야지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강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정전도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은 까미의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던 시지프스가 제우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이제 이 시지프스는 계속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가 이와 똑같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꼭대기에 밀어 올리면 바로 굴러떨어지는 돌을 다시금 굴려 올리기 위해서 고역을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인간 승리로 또 성공으로 착각하면서 오늘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일의 더 나은 삶과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오늘 나와 내 가족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가혹하게 몰아붙여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일을 마쳐도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한국의 밤문화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밤문화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24시 문화, 그리고 술을 권하는 문화, 성취도보다는 관계를 더重시하는 계급사회 문화, 외국인들은 이 한국의 이런 밤문화를 보면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리고 새벽이고 낮이고 배달하는 이런 배달 문화를 보면서 유흥과 오락에 충격을 받는다고 그렇게 한 목소리를 냅니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는가? 이 사람들은 잠을 자기는 하는가?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경쟁에 내몰리면서 나날이 삶은 쪄들어가고 병들고 탈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삶의 만족도나 행복지수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을 고수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빨라졌는데 교통도 빨라지고 통신도 빨라지고
일을 처리하는 정보 처리 속도도 빨라졌는데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는 더 여유로워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빨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더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 가고 있고 또 긴장에 쌓여서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디에서도 마음의 위로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오늘 이 시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중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휴식입니다.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샬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달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사는 법도 우리는 알아야 하겠지만 느리게 사는 법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빨리 달리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잠시 멈춰 서는 법도 쉬는 법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멈춤에는 두 가지의 멈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쉬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멈춤은 계속 쉬지 않고 달리다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것입니다. 전자인 쉬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멈추는 것은 그 쉼으로 말미암아 재충전을 얻게 되고 또 몸과 마음의 활력과 위로를 얻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좋은 멈춤입니다. 하지만 고장이 나서 멈추어 서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것이죠. 후회와 탄식만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야 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쉬어라. 쉬지 않고 일만 하면 판단력을 잃게 된다. 존 포드는 말합니다.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여러분, 롤스로이스를 교회 앞에 세워놓고 브레이크가 없는 롤스로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몰고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좋게 그 차를 시동 걸고 달려나가겠습니까?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쉬지 않는 일만 하는 사람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말합니다. 나에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그 8시간 중에 6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나는 사용할 것이다. 쉬면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쉼표 없는 연주를 들을 수 있을까요? 쉼표 없는 노래를, 공연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서도 전반전이 끝이 나게 되면 하프타임을 꼭 갖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산을 아무리 좋아해도 단번에 오르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일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반드시 달콤한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군데군데 약수터를 만나게 되고 또 쉼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쉬어가는 것이 끝까지 완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바쁜 것은, 그리고 지나치게 바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지나치게 바쁘면 몸을 상하게 만들고 또 탈진이 오게 되며 무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바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고스란히 미치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인이 맞는 처럼 그렇게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안의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인디언과 서양인이 함께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한참을 말을 달리던 인디언이 갑자기 말을 세우고 말에서 내려와서 뒤를 돌아보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양인이 아니 뒤에서 누가 따라오기라도 합니까? 왜 손을 흔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인디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못 찾아올까 봐 나 여기 있다고 손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빨린 나머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쫓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폐해진다는 거죠. 휴식의 의미와 휴식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은 실패의 확률이 대단히 낮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이 휴식의 의미와 휴식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실패의 확률이 높고 불량이 많다는 것이죠. 또한 명설교자들은 주일을 앞둔 토요일에는 침묵의 영성 그리고 휴식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이면 일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면서 쉬면서 긴장을 푼다고 합니다. 또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견주어 보면 저는 참으로 나쁜 목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참 많이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다 동의할 겁니다. 쉬어야 산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었는가, 쉼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쉬었는가, 그 쉼의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휴가 겹쳐지면서 혹은 휴가철이 되게 되면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10일, 보름도 우리가 긴 여행을 떠나고 휴가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긴 여행을 하고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더욱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좋은 휴식이 아닙니다. 잘 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지쳐 있다면, 몸살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휴식도 좋은 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휴식과 쉼은 회복을 주는 쉼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재충전하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그런 휴식이 좋은 휴식이고 좋은 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쉼과 함께 우리의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 그리고 참된 위로와 평안, 참된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휴식에 대한 명령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휴식에 대한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함께 봅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자르인데, 카자르는 기본적으로는 기억하다 하는 뜻이 있지만 단순한 기억, 단순한 암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을 표현하게 된다면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착오 없이 잘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덤으로 주신 그런 잉여의 날이 아니라, 보너스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런 날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되어 있지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은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6일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그런 율법으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의 완성, 재창조의 완성을 마무리하셨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첫날인 주일을 힘써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을 하셨다. 그리고 율법보다 더 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목자, 부목자 교육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때에 참석하셔서 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목장 모임을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목자, 부목자 교육 동영상이 수요일 날 이후에 올라가게 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그 대상은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에 이르기까지 문 안에 거하는 객까지 이렇게 대상을 한정을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대상은 이러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힘써 지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지켜라.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바란다 하는 것이요, 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적용을 하게 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그리고 해석한 정통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그것을 철저한 철칙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끔찍하리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안식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7일 안식교도 이와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건을 행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모든 병이 떠나가고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식일 규정을 끔찍하리만큼 사랑하고 철저하게 지켰던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치료하는 그런 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율법을 어겼으니, 범죄하였으니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여러분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즐기는 것, 그것이 반쪽짜리 안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그 매였던 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매여있던 것을 이제는 노임을 받는 것, 속박으로부터 이제는 풀리고 해방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킨 것은 이제 38년 동안 매여있던 그 질병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만드는 것, 이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노임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0절에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뒷부분에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문 안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의 현관문이 아닙니다. 이 문 안이라는 것은 성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여행 온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마을이 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마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간구해야 할 제목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예수 마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의 사람들이 예수 마을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직장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마을 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상반절에 살펴본 바대로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분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면서 일상에 잠시 하던 일들을 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었습니다. 여러분, 왜 쉬어야 할까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쉬기도 해야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지 육체의 휴식을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일째 이날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쉼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쉼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안식을 디자인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랍비의 창세기 주석이라는 책, 창세기 랍바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평안과 쉼과 휴식과 또 안식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쫓아 안식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안식과 휴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일이 중요할까요? 쉼이 중요할까요? 한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쉼이 중요한 것 같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일이 중요할까요? 쉼이 중요할까요? 일이 중요하죠.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일하고 일이 먼저 오고 뒤에 쉼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쉼은 뒷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실천을 하지만 쉬는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은 강요하지만 쉼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율에 맡깁니다. 일은 꼭 해야 되지만 쉼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이 앞서고 일이 먼저 오고 쉼이 뒤따라오는 것, 이런 사고와 이런 고정관념의 틀을 우리는 좀 깨야 합니다. 일과 쉼이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여러분 해가 뜰 때가 아니라 해가 질 때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지만 유대인의 하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하루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그 다음 날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이 시작이 아니라 쉼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로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달력을 한번 보세요. 일주일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주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안식을 먼저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쉬라는 거예요. 먼저 안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라. 먼저 안식함으로 주일에 천달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일에 대한 도피가 아닙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이 단지 밥벌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 사명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이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학업의 현장이 그것이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의 생업의 터전이 예배의 현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날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덴 동산의 삶의 리듬과 삶의 패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몇째 날에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았죠? 6번째 날, 그죠? 그 다음에 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7째 날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을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7번째 날 안식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쉼이 먼저 와야 합니다. 일을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쉼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패턴입니다. 원리적인 리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이 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일이 와야 한다는 이 순서를 뒤바꾸어서 일을 먼저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안식하고 일해야 되는데 일하고 쉼을 얻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면서 그 일의 보상으로 쉼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일을 먼저 하다 보니 끊임없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중독이 되어서 일이 끝나지 아니하고 몸은 망가질 대로 점점 망가져도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면서 일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개념 하나를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쉼이 아니라 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쉬는 것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쉼은 단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회복을 하는, 일어서는 그런 역할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쉼을 얻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월요일부터 펼쳐지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그 사랑,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노임입니다. 해방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욱 목말라 했었다면 그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와 그리고 기쁨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을 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함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 재미를 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곤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즐길 때뿐인 것입니다. 끝이 나고 나면 허무합니다. 목마릅니다. 부질없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과 거짓 평안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사이비 기쁨과 사이비 평안을 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서는 참된 회복과 자유함과 위로함을 얻는, 그래서 쉼과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